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사람을 모은 것은 아닌데, 물론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 행사, 이 프레이드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일 가운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와 환경들이 이제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이 방금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절정을 이루은 사역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고난 사역,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특히 자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가셨다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처럼 아주 그야말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의 예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려야만이 그런 이
제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이 사건이 모두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내용과 약간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린 나귀를 취하시는 과정이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어린 나귀를 얻는 과정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마을 어귀에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끌고 오너라. 근데 만약 누군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보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길에 매여 있어서 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에 당연히 주인이 물어보겠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신기하게도 나귀 주인이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그 나귀 주인에게 단순히 주가 씁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귀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도 요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첫 부분에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날 시간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이란 이 오늘은 무슨 날을 가리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날이니까 오늘날 치면 주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입니까? 고난주간을 지나기 전날인 종료주일입니다. 그 이튿날이 종료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숨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그 사건하고 오늘 진행될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하고 시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사용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이라면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사건은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왕이 여시여 하더라. 아멘. 여기서 왜 하필 종려나무입니까? 감람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많을 건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미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룩한 사람, 의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보시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실제로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어떤 사람에게 왕권을 수여할 때나 또는 통치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때에, 자비를 구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통치자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린 나귀를 타고 싶어서 타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원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 나귀 새끼는 천한 동물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오는 메시아,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당신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당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성경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요, 지식으로만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세마만 된다는 그 스가랴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은 뭐냐? 바로 그런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 따라오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되는 모습들을,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나가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다 보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기적적으로 펼치는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맛보면서도 우리 마음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나왔던 모든 사건들, 성경 속에 나왔던 기적들을 단순히 그때만 일어섰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적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오로지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지식으로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면 말씀 까먹어버리고. 유담이지만은 지난주 청년회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11시 예배 들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11시 예배 때 설교하셨던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잊어버린 제목까지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받았던 말씀,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버리고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 모든 말씀이 그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요, 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실까? 심지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 군사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한 사건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천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영광을 얻었다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바로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장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우리 17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증언한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증언하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자랑하였다, 찬양하였다, 계속해서 소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라는 자가 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더라, 내 눈으로 봤다 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절과 같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프레이드를, 그런 환영 행사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삶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표적을 구하다 보면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아주 좋은 방법은,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은 이 성경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또 그런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살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체험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일이 쓸데없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나오죠. 뭐라 합니까? 누구보다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쓸데없이 환영하고 있다라고 본문 1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기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로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왕으로 오셨지만 비천한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마지막 19절과 같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믿는 신앙이 쓸데없습니까? 쓸데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찌됐든 우리의 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진다면은 주어진 말씀과 함께 그 말씀대로 진짜 역사하는 성령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만큼은 진짜 쓸데있는 신앙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삶 가운데 비록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우리가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찌됐든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일날에 들었던 메시지, 또 오늘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